12월 10일 매일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1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1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1253쪽에 있습니다. 다니엘 11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은 74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는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남방 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거룩한 한날을 허락해 주시고 순종을 저희들에게 요청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되고 우리가 조심하고 있지만 어제 수원 지역에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하게 되었고 전국적으로도 가장 많은 확진자 그 두 번째에 해당하는 수가 확진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대한민국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이 수원 땅도 주님의 은혜의 땅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은혜로 품어주십시오. 그리고 제일가족들, 우리 형제자매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자복하는 우리 모든 제일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섬세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정확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진실하게 우리들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있으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정말로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제일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어제 나눴던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본다면 이제 북시리아와 남쪽에 있었던 왕국이었던 애굽이 계속해서 전쟁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시리아는요, 셀루크스 왕조를 이야기하고 있고 남쪽에 있었던 애굽은 프톨레미 왕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요 150년 동안이나 계속 지속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뒤로 읽게 되는 다니엘서 11장 2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세 부분으로 좀 나눌 수 있을 텐데 그 150년 동안 북쪽에 있었던 시리아와 남쪽의 애굽이 다툼을 하는 가운데 한 특별한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20절부터 21절에는 왕위에 오른 안티오쿠스 4세, 이전에도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조금 이따 다시 더 나누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저질렀던 영적인 만행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은데요. 성전을 회파하고 여러 가지 우상 숭배에 최선두했었던 그 안티오쿠스 4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를 바로 적 그리스도의 예표로 오늘 말씀은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남겨주시는 은혜에 대한 말씀으로 다니엘서 11장은 마침표를 찍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읽어가면서 역사적인 맥락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라 좀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제가 조금 요약을 해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20절부터 21절의 말씀에 보면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이미 아까 안티오쿠스 4세라고 그 인물을 좀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성경에서는 왕위에 오를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21절에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비천한 사람. 그러니까 왕의 혈통을 가지지 못했던, 그리고
왕권을 얻을 수 없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간성이라든지 그의 성품은 21절 하반절을 보니까요,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속임수로 왕위에 올랐던, 그래서 이 북시리아의 8대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던 안티오쿠스 4세는요 바로 비천한 사람, 속임수로 왕위에 올랐던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2절부터 29절 적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이 안티오쿠스 4세를 이야기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이 북시리아와 이 남쪽에 있었던 애굽이 150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물고 뜯고 난리법석을 칩니다. 그러다가 이제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 셀리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와 그리고 프톨레미 왕조의 그 당시 왕이었었던 필로메토르라고 하는 사람이 평화협정을 맺는 자리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27절입니다.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두 왕입니다. 펠로메토르와 안티오쿠스 4세, 그러니까 셀리쿠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의 두 대표하는 왕이 지금 한 밥상에 앉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서로 해하려고 거짓말하고 있다. 전형적인 세상의 모습을, 두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제 무언가 이루지 못하고 안티오쿠스 4세가 되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을 다시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일들을 벌이게 되냐면 28절입니다.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그랬단 말이죠. 첫 번째, 많은 재물, 약탈하는 겁니다. 뭔가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척척했던 것이 아니라 약탈을 일삼고 어떤 평화협정에서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하자 화가 나요. 그래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거룩한 언약, 평화협정을 맺고자 했고 그래도 무언가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었던 나름대로의 약속이 있었는데 그것도 지키지 못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 이것이 안티오쿠스 4세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본질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삶으로 달려나가고 있는 안티오쿠스 4세의 이 삶을 보면서 29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다시 또 악한 감정을 가지고 남왕국이었던 애굽 프톨레미 왕조를 침공하게 되는데 또 별반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적 그리스도의 예표로서의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시 박해하고 갖은 억압을 감행하고 약탈하고 성전을 회파하고 그리고 성전문을 잠그고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면서 성전 제사를 금지했었던 이 시대의 아픔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도 적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들이 있는데 그 적 그리스도들이 우리들을 미혹하고 우리들이 박해할지라도 그것을 견디어낼 수 있는 믿음의 고백, 그리고 믿음의 결단, 그리고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살며시 전달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 30절부터 35절의 말씀에 보니까 두 가지 종류의 인생이 나옵니다. 그런 갖은 박해와 또 악행과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는 것을 정말로 금지했었던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32절을 한번 볼까요? 32절 읽겠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위기의 순간과 고난의 순간 가운데 그 시련을 견뎌내고 정금과 같은 신앙을 간직한 채 정말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해질 뿐만 아니라 더 용맹스럽게 될 것이라고 말씀은 증언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굳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한다면 33절과 34절의 상황으로 빠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몰락한다는 게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다시 한번 신앙의 끈을 조였는데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박해가 만만치 않습니다.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성전 제사를 금지했더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니 내 영적인 모든 능력, 용맹스럽던 나의 신앙의 삶이 점점 몰락해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34절입니다.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여러분, 그래서 잘못된 부분에 우리가 발을 담그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거짓수와 속임수로 들어가는 그 순간 점점 변질되어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변화되는 삶인데 우리는 세상과 결탁하는 순간 세상이 우리들을 향해서 내뿜는 속임수로 말미암아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합리화하게 되고 자기 연민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럴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굳건하게 다짐하면서 35절의 말씀처럼 나가야 할 것입니다. 35절입니다.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적그리스도의 속임수에 넘어갈 것이냐. 안티오쿠스 4세가 그렇게 박해하면서 우상숭배를 강요했었던, 그리고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약탈하고 신앙적인 삶을 금지했던 그때로 우리는 적절하게 타협하면서 그냥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룰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금과 같은 신앙인으로 세워질 것이냐. 오늘은 그 갈림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정말 좀 복잡한 역사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제일감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남겨진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연단을 받으나 그러나 그 연단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며 쉬게 되어 순수한 신앙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변화되고 세상의 많은 어려움들, 정말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어려운 때에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굳건하게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 묵묵히 참고 신앙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는 주님의 뜻 가운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제일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의 소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소망 붙잡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참고 견디어 나갈 수 있는 정금과 같은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적그리스도의 예표,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들이 저희들을 미혹하고 박해하고 또 연단 가운데 우리들 내버려 두고 시험하고 우리들에게 자꾸만 딴 길로 가자고 속삭입니다. 속임수로 우리들이 주님과 멀어지도록 우리들을 꿰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할 것을 결단한 다니엘처럼 저희들 또한 정금과 같은 신앙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단을 받으나 더 정결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희게 되어 마지막까지 이르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새로운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이 위중한 상황 가운데 우리 제일가족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다시 한번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새로운 힘과 소망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남겨주신다고 하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악한 권세들과 결탁할 것이냐, 아니면 그 가운데 나도 모르게 발을 담궈서 점점 오염되면서 변질되고 되돌릴 수 없는 그 참으로 나락으로 빠질 것이냐,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연단을 받으나 정결하게 되고 또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러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에 돌려